삶의 길 이것도 오늘부터 조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4절 하늘, 이게 뭐 요 옛 글자가 이게 지금은 이제 쓰이지 않는데 하늘 힘이라고도 하고 하늘 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천기도인이기 때문에 기라는 거기 때문에 하늘 힘으로 발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4절 하늘 힘 도인 구전노화, 이게 천기도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도록 할게요. 오랜 옛날에 하늘 힘 도인이 계셨는데 후세 사람들은 천기도인이라 한다. 하늘 힘 도인은 박산 갈로 열고 백두산에 홀로 들어가시어 스스로 박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발음이 안 된다. 우리 또 경상도 발음이 돼가지고 하여튼 그 밝음을 받는 법을 닦아 나가시고 끝내는 성경의 선동과 선의 인연으로 더욱 깊은 뜻을 받아서 결국에는 성경으로 들어가 깊은 경제의 수련을 쌓고 몸소 체득하시어 성경에서 다시 나와서 모든 사람에게도 받는 법을 이어서 배우게 하신 것이다. 이게 천기도인이 스토리의 요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제 9700년 오랜 옛날이라고 앞에 해는 중이죠. 그 오랜 옛날이 뭐냐? 무려 9700년 전의 이야기라고 전한다. 아까 얘기했죠. 김무라 선생이나 모리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9700년 전의 수련법이 지금 이렇게 전해질 수 있느냐고 한 그 9700년이. 근데 이 9700년을 가만히 생각하면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은 예전에 내가 이제 한 40년 전에 그 국선도 책에 보면은 9700년 전에 천기도인이 이렇게 했다고 한 거에 대해서 나는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왜냐면 말이 안 되거든. 만년 전에 그 되게 이제 그 과장을 많이 하잖아요. 과장을, 자기 수련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그런 어떤 표현을 하는 거니까 9700년 아니라 뭐 2만 년 전이라고 해도 뭐 어쨌든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 정도로 이렇게 그 대단한 수련법이다 뭐 이런 이야기겠지. 어떻게 9700년 전에서 그런 게 오겠어. 조금 뻥을 치도 좀 심하네, 이 정도 수준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내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게 과장이지만은 이 과장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에도 선도법이 있고 중국의 수련법, 인도에도 뭐 아까도 얘기했던 크리아 요가라든지 온갖 세계 수련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 전 세계에 다 있겠지, 그죠? 그런 수련법들 중에 과장을 하더라도 97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수련법이라고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수련법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놀랍죠, 그죠? 다 자기 수련법이 좋다고 과장을 하는데, 야, 우리는 뭐 1000년 됐다, 2000년 됐다. 또 뭐 인도에 가면은 5000년 전 표현을 많이 써요. 그렇다. 그런데 9700년이 됐다는 그런 그 미화시키는 과장된 그런 표현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게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거를 가만히 생각하면 재미있어요. 왜 다른 나라의 수련법들은 9700년이라는 이야기를 왜 안 했을까? 그죠? 근데 태연하게 국선도는 97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 내가 이제 그 환단고기를 다시 보고 있는데, 그 환단고기가 우리나라의 그
황국, 당국, 고조선의 어떤 이렇게 내려오는 거에 보면은 그 역사의 어떤 황국의 어떤 그런 역사의 그 때하고 그 역사가 국선도의 처음에 이 역사하고 거의 비슷해요. 물론 환단고기도 뭐 위서다고도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은 그건 내가 볼 땐 절대 위서일 리가 없어. 그 안에의 환단고기의 주된 내용이 수련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삶의 길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환단고기하고 이 국선도의 이 삶의 길의 이 도화를 내가 연결을 해서 이걸 좀 뭐 책을 쓰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좀 현대에 내살린다 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지금 세 번째 책은 다른 책을 쓰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이걸 해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삶의 길도 하는 건데, 그쪽하고의 환단고기의 황국의 어떤 그런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들하고 매치를 하면은 거의 일치되는 게 많아요. 요 안에 있는 내용도 환단고기의 내용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뭐 천부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과장된 미화다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와서는 와 굉장히 근거가 있다. 그래서 대단한 국선도가 대단한 수련법이구나. 또 하나는 그 우리 민족이 정말 대단한 민족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이제 그 알려지지 않고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특히 그 이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런 해석으로서 삶의 길과 환단고기를 같이 이렇게 해석하는 게 꼭 필요하고, 또 하나는 내처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수련하는 사람, 특히 요가라든지 뭐 중국의 어떤 뭐 도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한 사람이 그 어떤 지식과 수련법의 어떤 체험을 가지고 이거를 해석을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나는 국선도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밖에 모른다는 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하고 같다고 항상 이야기를 내가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를 알아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요거밖에 모르면은 요거밖에 몰라. 그거는 안다기보다는 차라리 모르는 것도 모르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9700년 전의 이야기라고 한다. 어느 따뜻한 봄날에 점심때가 조금 지나서, 구체적이에요. 9700년 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봄이야, 봄. 그것도 점심때가 조금 지났어. 그러니까 점심을 먹고 올라가셨다는 거지. 그죠? 굉장히 구체적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한박산이라고 나오는데, 이걸 백두산이라고 하는데, 나는 백두산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황국의 어떤 그런 걸 보면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거는 다음에 내가 한번 더 이야기하고, 거기에 어떤 중년의 노인이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지. 그 사는 그 웅장한 모습을 하고도 고요한 가운데 아름다운 자태를 들춰내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표현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산을 감도는 깨끗한 공기가 어떻고, 뭐 구름이 춤을 추고, 어떻게 돼서 중간에 또 이제 밤이 됐는데 맹수들이 울부짖고 뭐 이렇게 해도 노인은 계속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밤에도. 그래서 다시 먼동이 트고 그 다음날 밝았다는 거죠. 날이 밝아오니 노인의 나이가 반백이라. 노인의 나이가 반백이란 뭐예요? 5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청기 노인의 나이가 50세라는 거예요. 처음에 올라갔던 거는 뭐예요? 따뜻한 봄날이 지금 임대가 좀 지나서 나이가 50이 됐어요. 그래서 50이라는 나이가 굉장히 국선도에서는 중요해요. 왜 50이냐? 딱 수련하기에 딱 적합한 때가 50이라. 어서 오십시오 하는 거예요. 왜? 청기도인이 수련해야 되겠다고 백두산에 올라간 나이가 50이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50이라는 나이는 굉장히 중요해요. 청기도인이 50이라. 그래서 자, 세상의 삶에 대한 의욕도 다소 가시고 오직 이런 산속에서 삶을 마치려 하는다. 50이 되면은 그만큼 나름대로 살아보기 때문에. 근데 나도 이제 20살 때 국선들 처음 만나요. 그때는
국선도를 계속 한다 하는 건 어려워. 왜냐면 아직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이 수련이 그 정적인 수련을 계속 한다 하는 건 불가능해. 50이라는 나이는 뭐냐? 산전수전 다 겪어본다는 거야.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보고. 그렇게 해서, 나는 이 나이가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삶의 어떤 그런 객관화가 되기 시작한다. 이때의 수련을 하는 게 굉장히 적기라는 거예요. 청기도인이 그때 다 했잖아. 그죠? 이런 것들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재밌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할게요. 자, 청기도인이 그러면은 올라가서 어떻게 했느냐? 흐르는 겨울물로 가서 몸을 씻고 바위 위에 올라와서 지그시 눈을 감고 숨소리들 있는 듯 없는 듯이 조용히 앉아있더라. 그렇게 하고 또 고요하게 천천히 또 일어나서 엄숙하게 절을 수 3차 하고 다시 고요히 앉아서 있다가 때로는 몸이 저려오니까 여러가지로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몸을 움직여보고 다시 조용히 앉아있더라. 그리고 또 계속 그렇게 오랜 날이 지나니까 노인이 바위에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졌다가 죽은 듯 있다가 다시 죽은 게 아니고 겨울에 가서 다시 물을 마시고는 다시 손에 잡히는 대로 풀을 뜯어먹고 다시 바위 위에 올라가서 계속 똑같이 하더라. 이게 국선도가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겨울물에 일단 몸을 씻어. 그 다음에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몸이 저리니까 골고루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요히 앉아있는 거지. 그리고 또 중간에 뭐예요? 절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국선도 핵심이 여러 가지가 담겨 있어요.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예의가 있어요. 자연과 천지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 거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정갈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국선도의 기초적인 데서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바위에서 굴러들이잖아요. 그죠? 아, 이거 굴러들으니까 이제 안 되는구나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끈기 있게 하는 거예요. 청기도인이 앞에 요 했던 어떤 과정들이 국선도의 굉장히 기초적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기초적인 수련을 할 때, 정각도 단계 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다시 이렇게 되고 하는데 오로지 먹는 건 풀밖에 없어요. 그죠? 이 풀을 먹고 하는 이런 것들이 티베트의 그 밀라레바도 이런 비슷한 수련을 해요. 그 히말라야에서 밀라레바는 쇠기풀, 그 삐쩍삐쩍 나와 있는 그 풀이 있는데 그 풀만 먹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몸이 초록으로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어떤 그 나름의 그게 있어요. 이 사람이 속을 다 비워내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채식을 하는 거죠, 그죠? 그 몸에 어떤 여러 가지 고기라든지 먹은 것들이 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물 마시고 계속 디톡스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250페이지 밑에 숱한 세월이 흘러가는데 어떤 세월이냐? 딱 3년이 걸리는 거예요. 3년이 지났을 때, 이런 과정을 통해 3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어느 날 노인의 눈앞에 오색 구름이 영롱한 빛을 받으며 눈앞이 환히 밝아오니 밝음이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이 뭐냐면은 거의 3년이면 이제 거의 요 시기를 넘으면 거의 거의 상계 상황이죠. 이제 거의 죽는 거죠, 그죠? 거의 그 상황까지 갔을 때 하늘이 돋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면은 이 노인을 지켜보고 있는 한매라는 소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수련하는 거지만은 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어떤 그런 영이 있어요.
그런 영들의 이끄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벌써 믿어진다면 이상하지.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요게 이제 청기도인이 자기 스스로 나름 그 간경지라 그 뭐냐 몸속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힘이 용수선친다. 그리고 그 마음은 맑고 고요해서 그 내 안에 그 영감 그걸 가시라고 하는데 그게 세상 만물의 이치가 밝게 훤하게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그 신이 들어와가지고 힘이 막 용솟음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 만물의 모든 것들이 환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3년 만에. 그럼 다 된 거지. 그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드디어 됐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 하는 행동이 뭐예요? 그 밝음에 무수하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절을 하는 게 이런 표현들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항상 드려야 돼요. 내가 수행할 때 내가 어떤 성취라든지 어떤 기운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그 수행이 가다 끊겨요. 청기도인의 이 일화들이 감사의 이야기가 계속 그 행동이 나오는 거는 그냥 읽고 넘기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누가 좋아지는 건데? 본인이 좋아져요. 감사를 받는 대상에는 별 좋아지는 거는 크게 없어. 자기가 90% 좋아지면은 뭐 그 대상이 뭐 한 1이든 10이든 더 뭐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에게 가장 좋아한 거예요. 본인에게. 반드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게 그 같지 않으면은 내가 어떤 이 사람 이 청기도인처럼 어떤 능력을 하게 되면은 뭐가 자라요? 에고가 자라요. 에고가 자라죠. 이제 힘이 솟지. 모든 걸 알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자만심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에고를 내가 누르는 게 뭐냐? 그게 감사하는 거야. 그 나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 수행자는. 감사한 마음이 없어진과 동시에 그 사람 사실은 끝나요. 내 잘났다고 하고 좀 건방지고 조금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까불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막 그런 걸 과시하고 하는 순간 그런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한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이제 끝나겠구나 하면 대충 그게 끝나요. 무서운 거지 사실은. 이게 에고라 그러는 게 내 수행의 가장 큰 장애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의 마음. 그래서 청기도인이 항상 어떤 거에서 수련할 때도 절하죠. 그죠? 끝나고 나서 어떤 청취가 있으면 반드시 절해요. 이거를 그냥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 지금의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은, 나름의 능력은 가졌지만은, 그렇다고 완성된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밝게 안아지지.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소위 마이클 싱어 알아요? 마이클 싱어 같은 경우하고 이 경우가 어떤 것 같아요? 마이클 싱어 몰라? 에카르트는 몰라? 바이런 케이티도 몰라? 안 들어갔어. 알아요? 오케이. 그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의 케이스는 어떤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요즘 와서 살아있는 뭐 성자라고 하는 어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유튜브나 이런 데 강의도 많이 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런 수행법을 거치지 않았어. 그죠? 바이런 케이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우울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자살 시도도 많이 하고, 정신병원에도 많이 가고. 하도 고통이 서러워서 죽을 것 같다 하는데 그 고통의 끝쯤에서 갑자기 깨달음이 확 오는 거예요.
마이클 싱어도 에카르트나 이런 사람들도 서양에서 뭐 꼭 이런 케이스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어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사람들이나 그런 쪽의 책을 읽거나 그런 쪽에 많이 한 사람들 강의 들은 사람들은 이런 국선도라든지 크리아로 이런 수련법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 굉장히 좀 그 중요한 이야기고 굉장히 그 민감한 주제기도 하고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고 또 내한테 댓글 다는 사람들도 다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이클 싱어라든지 에카르트라든지 바이런 캐레트라든지 이런 쪽 예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으면 내가 굉장히 답답해. 왜냐면은 그게 일종의 좀 게으른 거랑 나는 비슷하고 봐요. 물론 그 사람들이 그 같은 그런 나도 이제 바이런 케이티 책이라든지 그런 마이클 싱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든지 내지는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계속 의심하게 보면은 가짜는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했던 성취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성취가 굉장히 높은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정도 성취 단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어려워요. 그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전생에 나름 그 굉장히 수행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인류에게 어떤 그 인생을 살게 한 어떤 신의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단계에 어떤 사람들을 리드하기 위해서 서양에서 그죠? 그 사람들이 아까 내가 했지만 뭐 요즘 번아웃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쪽에 그런 특히 그런 병도 많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서양에 그런 게 많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국선도라든지 크리아 요가에 그런 게 접근하기 되게 어렵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쓴 책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내 고통, 나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그러거든. 네가 알고 있는 네 몸의 고통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네 전부가 아니야. 이 바가바디 기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거하고 너는 다른 거야. 네 안에 진짜 나는 달라. 동일시에 벗어나라는 거야.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그런 정도의 사람 이야기라도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돼. 또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아서 벗어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세 사람은 가능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이야기 듣고 그렇게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감각적인 이런 것들이 몸이 내가 전부가 아니야.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고 그렇게 행동하려 해도 안 돼. 현실에서는 안 돼. 어려워. 그거보다는 차근차근하게 국선도라든지 크리아 영화를 통해서 그런 수련의 방법을 통해서 가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야.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세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 비슷하거나 아니면 청기도인이 약간 낫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힘이라 그러는 게 있어요. 그 세 사람이 그 힘이라는 거하고까지 그 상태는 간 게 아니라 이 청기도인도 모든 걸 세상 만물에 어떤 훤하게 알아지는 상태까지 이제 갔지.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 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가 몸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 상태까지 갔지. 그러나 청기도인이 그 세 사람하고 다른 거는 뭐예요? 파워가 안에 생겼다는 거야. 내 안에 있는 파워까지 생긴 거예요. 청기도인은. 청기도인이 그 이론 경지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홀로 고요하게 앉아 있었으니까 그거는 조심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고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적성성이고 그 다음 장에 보면은 고요하고 조용히 천천히 몸을 움직였으니까 이걸 조신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육체적인 힘을 얻고 숨을 쉬지 않는 듯 숨소리가 없는 듯 그렇게 깊고 고요하게 숨을 쉬었으니까 이걸 조시, 숨을 고른 거다. 그걸 통해서 영감, 갓을 얻었다. 그게 이제 기초적인 수행법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엄숙히 그리고 무수히 절을 하였으니 이는 예절을 밝힌 거다.
반드시. 그래서 국선대 기초 수행이 조심, 조신, 조식이잖아요. 그죠?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고 마지막에 예절까지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절하고 같이 그 과정에 내가 마스터가 돼야 돼. 그게 안 되면은, 이게 예절이라는 게 구비가 안 되면은 결국 마지막 수행까지 못 가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도화를 읽는 이게 중요한 게 그런 것들이야. 그래서 청기도인이 한 게 이런 상태다. 그러나 그 상태가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게, 왜 끝난 게 아니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최고의 마지막 경지까지 간 걸 그걸 갖다가 육신통의 경지라고 그래요. 육신통 들어봐줘. 어떤 거 있어? 천왕통, 눈으로 다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천이통, 귀가 완전히. 그 다음에 또 신족통이라고 해요. 또 소위 죽지 같은 이런 거예요. 마음대로 어디 내가 원하는 갈 수 있는 거. 또 나머지 세 개는 숙명통이라 해서 다른 사람의 전생을 알 수 있는, 내 전생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타심통, 다른 사람들 마음을 알 수 있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진통이에요. 어떤 것도 이렇게 채어나감이 없는 그런 경우. 이게 육신통인데, 그 예전에 돌아가신 청하 스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육신통의 경지까지 가지 않으면은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가 아니다. 그건 냉정하게. 내가 마음으로 깨달았다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육신통의 경지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육신통의 경지까지 못 갔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상태가 아니다. 사실 청하 스님의 상태는, 그 경지는 대단했거든. 그런데도 자기가 완벽하게 육신통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난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렇게 보면은 이 청기도인 같은 경우에는 육신통이 완전히 열린 상태까지는 아니라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됐다고 내려가니까 이제 어떤 그 소년이 이제 그 뒤에 다음 장에 보면은 어떤 소녀가 막 이렇게 물고기, 처녀가 바구니를 들고 서 있고 그 옆에 어떤 또래 소년이 있는데 그 물고기를 보면서 막 이렇게 어리석고 어리석다 하면서 그 비늘이 앞으로만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물고기야 하고 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소년 확 사라져 버린 거예요. 청산선사님이 의왕 속에 물고기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그 물고기라 그러는 게 그 의왕 속에 있으면 그 세계가 전부이잖아.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거를 예를 들면서 이렇게 소년 이야기하고 갑자기 뿅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이제 청기도인이 이상하다 하고 슬슬 내려오다가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보고 하는 이야기 같아. 물고기 보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 소녀가 뭐라고 하냐면은, 인연이 있으면은 박산, 백두산 상공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고 싹 사라져요. 그렇게 해서 저게 나보고 하는 이야기구나 해서 내가 아직 멀었구나 해서 다시 정상으로 올라와요. 이 청기도인 나이가 50에서 3년이 지나서 53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니케탄 요가의 마하라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해요. 보름 동안이나 사마디 상태에 있었지만은 55세 아직도 아니다 이래가지고 계속 더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가다가 그 아트만 한다라는 그 분을 만나서 마지막 그 혼의 과학의 어떤 그 경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분이 마하라지가 55세고 청기도인이 지금 53세라 두 분 다 똑같이 자기가 어떤 이룬 성과에서 머물지 않고 더 깊은 수련을 하기 위해서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과 내가 하나가 되어 끝없는 조화를 하고 논의는 상태, 멋진
진짜 그 몸과 마음과 다 같이 실천이 되는 상태까지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페이지에 보면은 그 비교를 해놨어요. 뭐냐면은 3년 동안에 했던 것들은 조그마한 힘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롭게 씀을 모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늘의 이치를 모르는 것인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했던 것들은 내가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갔다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경지. 그래서, 그 뒤에 보면 267페이지 보면은, 자, 세상의, 청기도인이 3년간의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알았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안다고 해도 그 조화를 직접 부리지 못하면은 답답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 상태는 뭐냐?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함께 죽는 길을 가는 거하고 똑같다. 아무리 보고 듣고 깨달아도 소용이 없다. 그럼 뭐냐? 그래서 몸으로 그 모든 것을 실제로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국선도의 핵심이라. 몸으로 내가 직접 모든 게 가능해야 돼. 피부호흡을 해서 물과 불 속에서도 자유롭게 지내고 몸과 마음을 하늘 기운과 함께 자유롭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상태를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상태, 아까 얘기했던 뭐 에카르트, 마이클 싱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상태하고 지금의 이 상태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서 모든 것을 밝게 안다고 해서 그게 마지막 깨달음을 성취한 단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 몸이 실제로 완전하게 그 육신통의 어떤 그런 경지,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내가 여기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고, 다시 모을 수도 있고, 그 상태까지 가야 진짜 내가 신과에 결합된 상태가. 그게 우리 아까 바가바드 기타에도 레슨에도 뭐 그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을 알기만 하는 것하고 실제로 내가 다이어트 하는 것하고 차이다. 이렇게 요한한데 레슨은 그렇게 돼야하고. 또 내가 자주 하는 표현이고요. 히말라야에 가는 방법을 설명서를 다 내가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내가 히말라야에 실제로 간 거하고는 다르다. 내 몸으로 실제로 실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라. 이게 국선도의 차이예요. 국선도하고 일반 수련법의 차이가 뭐냐? 마음으로 깨달았다고, 물론 뭐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도 육신통에 완전히 그 경지까지 가셨지만은, 그러나 현재 하는 수련들은 그게 아니거든. 그죠? 그냥 앉아가지고 마음이 깨달음이 얻는 그거로서 이먹고 해가지고 앉아서 그거를 깨고 그 정도에서 다 끝이다. 이 상태지. 그러나 그 수련하고 국선도하고 다른 건 그거예요. 몸이 완전히 거기에 같이 그 상태까지 가는 거야. 그게 국선도의 수련과 일반적인 수련의 확연한 차이야. 확연한 차이.